26장 이삭과 아비멜렉.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극심한 흉년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곳에 머물러라.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다 이루겠다.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 곧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와 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이삭이 대답했다.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리브가가 몹시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이삭을 불러들였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대의 아내였군.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누이라고 말했어? 이삭이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에게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남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지도 모르지 않소. 그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소. 아비멜렉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이 남자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물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져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의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많이 불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때에 판 모든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막아버렸다. 마침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떠나시오. 그대는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소.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다. 그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으나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우물들에 붙였던 원래 이름대로 이름을 붙여 불렀다. 어느 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했다.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 물은 우리 것이오. 이삭은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두고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불화라는 뜻의 신나라고 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활짝 트인 곳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는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다. 그는 장막을 쳤고 그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보좌관 아우삭과 군 지휘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그대들의 땅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 우리는 그대와 우리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는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으며 그대가 우리에게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었어. 그러니 그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서로 맹세를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이삭이 작별을 고하자 그들은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 그날 늦게 이삭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자신들이 파고 있던 우물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저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라는 뜻의 세바라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 곧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가 되었다. 에서는 40살이 되던 때에 헷사람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먼저 기근 가운데서 그리고 여전히 속임수를 쓰는 가운데서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고 또 그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6절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26장은 25장과 27장 사이에 삽입된 에피소드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25장 이전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26장은 이삭의 이야기를 건너뛴 채 바로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려는 것을 막고 이삭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는 이삭 시대의 흉년을 아브라함 시대의 첫 번째 흉년 12장에 나왔죠. 그것과 비교합니다. 12장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쪽 경계인 그랄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12장 1절로 9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십니다.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26장 2절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는 동일합니다. 12장 2절, 26장 3절에서 네게 복을 주어 12장 7절, 26장 3, 4절에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2장 3절, 26장 4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즉 천하 만민이 너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이삭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것을 알리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 지역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 반면에 이삭에게는 직접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들로 약속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장면이 2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둘째, 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신앙으로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순종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순종하였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유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리브가가 아름답기 때문이라 설명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강자인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전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린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행동 방식도 배웠습니다.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는 장면을 아비멜렉 왕에게 들게 되어서 오히려 이방인 왕에게 책망을 듣고 망신을 당합니다. 왕은 역설적으로 리브가를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백성들에게 공표하면서 보호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 사건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 사건에서는 사라가 애굽 그리고 아비멜렉의 궁으로 끌려가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비멜렉은 리브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위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지요.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족이 점점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삭은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잘 몰랐던 이삭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랄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이삭에게 더 이상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당시 관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도 100배 수확을 가장 큰 성공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복이 현실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하고 강성하게 되어서 엄청난 부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성공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14, 16절에서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질투하게 되므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즉 큰 성공이 갈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질투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관리하던 우물을 전부 메워버렸습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있을 때 판 것이고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항의하고 정당하게 돈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력으로 이 우물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메워버리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삭이 아예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의도의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강해져서 블레셋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성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본문과 출애굽기 1장 7절 20절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강성해졌다라는 말 다음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삭은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서 이삭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오히려 상대방이 이삭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후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리고 그에 따른 영광스러운 번성, 바로 그 축복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추방했던 이방왕이 스스로 화친을 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그랄에서 괴롭힘과 추방명령을 당한 이삭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랄 지역에서 물러나와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물을 파고 이름을 붙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고대 관습을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랄 골짜기에 머물면서 이삭의 종들은 필요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들은 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오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우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랄 목자들은 그곳까지 찾아와서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 우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전의 우물은 그랄 목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도 물이 나왔지만 그랄 목자들은 이것마저 탐내고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삭은 대적한다 의미의 신나라고 우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다툼 때문에 우물을 넘겨주었지만 자신이 이름을 지음으로써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팠고 더는 충돌이 없게 되었고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랄 목자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넓은 곳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뜻이었죠. 이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11장까지 빈번하게 나오는데 족장 이야기에서는 처음 나옵니다. 그 뜻은 자손과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표현이지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동행하시면서 계속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지역에 머물라는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23절 25절입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을 떠나 브엘셰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셰바는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이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과 함께 계셔야 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에 대한 약속이 빠져 있는데요. 이 약속은 2절 3절에서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2절 3절에서 주신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연약한 부분은 용서하시고 그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삭의 그랄 거주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 또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과 동행하시며 복 내려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로 33절입니다. 브엘셰바에서 지내고 있는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웃삿 군대장관 비걸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21장 22절 이하와 비슷하고 등장인물도 아웃삿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람은 아니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입니다. 아웃삿은 친구로 소개되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궁중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신하 한 명과
호위무사 한 명이라는 단출한 수행원을 대동하고 이삭에게 왔던 것이죠. 아비멜렉의 방문 목적이 적대적이지 않고 평화로운 협상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들의 방문을 이삭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랄에서의 경험이 이삭에게는 매우 불쾌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삭과 불거침 조약을 맺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주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려고 자기 지역으로 들어온 힘없는 이삭, 그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 이삭이 삽시간에 거부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제는 자신들을 위협할 만큼 강성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이삭과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혹시라도 자신들이 과거에 이삭을 박대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침략하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려고 찾아온 것이죠.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삭이 두려워하던 블레셋 왕이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자신들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속였을 때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범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평안하게 가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었죠. 이삭이 그랄에서 나오는 과정이 결코 평안하거나 선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래도 별일 없었으니 그냥 넘어가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이죠. 이런 아비멜렉의 간곡한 부탁에 이삭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삭이 이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는 조약의 일부분으로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한 축하 자리입니다. 갈등 관계라 헤어졌던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은 여호와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상태에서 서로 화해하며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시고 있습니다.